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창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는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송복 현장로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 직면하는 수많은 유혹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신앙감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고백들이 세대를 넘어서 온 땅 구석구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깊은 고뇌하심과 결단을 감당하시게 되는 전종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함으로 올곧은 판단으로 논산중앙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와 앞서 이끄시는 주님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함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언되어지는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앞에 갈급함과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깊게 뿌리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지정된 옥토처럼 늘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행진을 통해 성경 일독으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열심을 다해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인내하심을 풍성함으로 흘려보내며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귀하신 발자취를 따라 힘써 주님의 힘을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장차할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감춰두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온종일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무리 가운데서 숨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양함이 세상 끝까지 들려지도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과 반주를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거룩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한가족 예배는 2시이며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새벽 예배는 본당 1층에서만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율적으로 기도합니다. 명절 당일인 10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이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일 성수하시고 가족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성전 뜰밟기와 우리 교회 축복하기 행사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본당 지하 포토존의 앞에 가면 72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용지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을 써서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종교인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국화주일 안내입니다. 일정은 10월 18일 주일이며 담당은 20 여전도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임대순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 사명단 모집 안내입니다. 400명을 모집합니다.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과 교사분들께서는 필수입니다. 방식은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눠드릴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매일 기도를 쌓아갑니다. 특별한 기도의 사명을 가진 건강한 기도 헌신자분들께서는 기도실 분양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박종호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세빛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논산중앙교회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금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서혜식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후에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 성도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도망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을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을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을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7일 3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본당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교회 예배실에서 백합교회 예배실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립고 보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잘 해주셨는데 6번 광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기도 사명단 모집이라. 지금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사명자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시기에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특별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도 사명단이라 이렇게 붙였고요. 400명 모집 예정이 있습니다. 이 400명 안에는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영혼을 대면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돌보시며 가르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사들은 필수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기도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양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에게는 기도 수첩이라는 것을 나눠드립니다. 지금이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도 사명단이신 분들은
특별한 기도의 형태를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쓰는 기도, 듣는 기도, 이런 기도의 형태를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그래서 기도 수첩을 작성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적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것 적으시고, 또다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적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실 분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가장 아쉽고 또 사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공간 중에 하나가 기도실입니다. 너무 좋은 공간인데 너무 높이 있어서, 지금 찬양대 연습실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입구가 있어서 한 계단을 100개 정도 올라가시면 기도실이 쭉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이 17개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너무 높아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시기이니까 나 100계단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리라, 이런 분들은 좀 신청해 주셔서 기도실을 분양해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한해서 그 기도실 하나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기는 내 눈물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낙타 무릎이 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17명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다만 연로하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너무 높고 이렇게 각도가,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서 다리도 아프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몸의 중심이 뒤로 이렇게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은 안타깝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중보기도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차가 눈앞에 있지만 그 차를 소유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을 타볼 수조차 없으면 그 차는 그림의 떡인 것이죠. 초호화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 정문조차도 통과할 수 없다면 그것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조금 후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 명절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음식을 마련하고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이지만,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음식은커녕 가족들끼리 함께 모이는 곳조차도 어려울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과 같은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아주 유명한 미술가의 전시회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시관을 다 둘러보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아내는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림만 보면 저는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림에 대한 조예가 저는 전혀 없고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그런 저에게는 미술관에 화려하게 걸려있는 그 걸작품, 마른 걸작품이지만 그런 저에게는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야구와 축구와 같은 운동 경기 저는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이것을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을 텐데, 격렬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내는 그 운동 경기,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 그림의 떡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심지어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문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사람이 신앙의 진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신앙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와도 같고, 죄로 인해서 와장창 깨져버렸던 우리의 인생,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바꾸어내시는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것,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 복음 안에는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복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제대로 복음을 한 번도 누려본 적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거나 신앙생활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결말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2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그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사도행전은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유심히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보따리가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간 겁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옮겨갑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작심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리한 검을 갈듯이 말씀의 칼을 갈아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요. 예배의 모임이라 일컬어지는 그 모임 속에 참여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들의 귀, 눈,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진리, 곧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누리게 하시며 영적인 진수를 맛보게 하시는 분,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보따리를 남김없이 유대인들에게 다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 역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느껴지고,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역사, 심장이 뜨거워지는 역사,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써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체불명의 힘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전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하트가 뿅뿅 그려지기도 하고, 막 심장이 이유도 없이 뛰기도 하고, 얼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에 학창시절에 국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늘 낙제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는 시인이 됩니다. 대단한 시인이 돼요. 생물, 과학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도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요. 푸른 색깔의 나뭇잎, 황금빛의 논과 밭, 매우 아름답게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여러 가지 별들, 모든 자연 만물에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된 것이냐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라는 것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은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의 심령 안에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좋은 것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달라 보입니다. 사랑은 정말 정체불명의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랑보다도 더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장을 마치 사자의 심장처럼 뛰게 하시는 분,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비로소 인지하게 하고 감각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영적인 포효를 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시체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거룩한 용사로 새롭게 세워내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뭔가 갖추어져 있는데 누릴 수 없었던 그림의 떡.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흥분된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동요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흥미로움도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딱딱할 수가 없어요. 지루하기 그지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막 영혼이 춤추듯이 그 찬송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도 하품만 나와요. 누구의 임재가 없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누구를 맛보지 못한 겁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단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 이 복음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누구이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전염병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 것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의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간절히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든지 그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감지하세요. 느끼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과 성령의 관계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영성의 대가, 탁월한 인격,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매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자,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무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꽉 사로잡힌 다윗, 이 다윗이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를 간접 살인합니다. 이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인데, 이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하는 왕의 지위에 있었던 다윗, 그 정도의 왕의 권력이라면 뭐 이 정도쯤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나 정도의 재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나 정도의 힘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나 정도의 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 정도 일쯤이야 눈 감고 지나가도 되지, 이 정도 나는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 당시는 온라인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미투 운동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사람들의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고, 소리 소문도 없이 이 모든 사건들이 묻혀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다윗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이 죄가 다윗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불쑥 찾아와서 왕인 다윗을 향해서 그의 잘못을 아주 맹렬하게 지적할 때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아마 생각의 갈래가 한 3가지쯤은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생각,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알았지? 아니, 난 모른다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잡아떼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생각의 갈래에는, 아니, 굳이 내가 숨길 이유가 없지, 내가 누구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 않은가, 왕이 한다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지자 나단 굉장히 괘씸하네. 왕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말을 하다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의 갈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의 갈래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니,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양심도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생각이었을 겁니다. 왕의 지위 때문에 가리워져 있었던 신앙의 양심이 깨어났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 죽이는 것 일도 아니게 치러내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야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치명적인 권력자의 악한 습관, 여기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곡해요.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니까 죄가 가지고 오는 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1편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군이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해서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정말 신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합당하게 여기셨던 다윗이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음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자기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개를 저어서 떨쳐버리고 싶고 몸부림을 쳐서 잘라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실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수많은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덮어두고 묻어두고 그럴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사실이죠. 이 체면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여전히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이것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다윗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 왕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내었던 그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이 죄에 대한 무기력함을 다윗이 5절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나는 죄에 오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그 처절한 실존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요. 갖추면 되니까, 포장하면 되니까, 덮었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 앞에 있는 이 죄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고통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주님께 요청을 하는데 뭘 요청을 하냐면 복음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 보니까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을 요청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은밀히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장 은밀한 곳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죄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자신의 그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스로 깨달은 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방법이 스스로에게는 없으니까 주께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슬초로 닦아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흰 눈처럼 씻어달라고 다윗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씻어낼 수 없는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씻어주시는 것,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복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목전에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대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신앙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희열,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다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러므로 다윗은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소서.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목사로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점점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재정이 이전만 하지 못할 것, 점점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성도들이 텅 비어버린 예배당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이 저에겐 두려움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보이는 것들이 점점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었지만 정작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지금 이때에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납작 엎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의 손실이 약간 더 생기는 것, 내 주변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희미해지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뜻을 펼쳐내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것, 이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간절히 삼아야 되죠. 간절히 삼아야 되죠. 성령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까닭에 주시는 그 복음의 진수가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만족, 말할 수 없는 열정,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했어요. 하나님의 법궤 빼앗겼습니다. 이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령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교회, 성령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감지할 수 없는 그 성도, 여러분 이가봇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뭐가 있기는 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뜨겁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의 기쁨 없어요. 성령 없이는 영혼의 만족 없어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복음의 진수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구별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 정직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복음이 주시는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만족,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다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영혼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겸비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셔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열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작정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되 저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자원을 아낌없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일평생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